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의 말씀은 전도자의 숨은 것 치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 태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체코에 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과 자기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그런 상상을 하겠죠.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흔하게 생각하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성당을 보죠. 그리고 뭐 마리아를 상상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뭐 신부를 상상하기도 하고, 뭐 기도하는 뭐 촛불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라 하면은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너도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요. 이렇게 이때다 싶어가지고 속에서 막 갑자기 흥분하면서, 여기 우리 젊은 세대의 말로는 이제 급발진을 하는 거죠. 막 갑자기 조용했던 사람이, 굉장히 이제 인텔렉추얼한 사람이, 굉장히 지성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흥분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 체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화를 잘 안 내잖아요. 그리고 막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게 하나님한테 내가 막 도움을, 제일 어려웠을 때 도움을 구했더니 응답을 해주시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 없더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고, 막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이런 뭐 전쟁과 고아들과 이런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잘 다 듣고, 뭐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달라 하면서 궁금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보여주면 될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야, 저기 젊은 아가씨 일로 와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어. 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실제로 이제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노숙자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났다니까.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왔는데, 막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자기가 꿈을 꿨는데 막 어떤 아저씨가 막 수염도 막 이렇게 나 있는데 막 하얀색 옷을 입고 막 그 뒤에 막 빛이 쫙 나고, 자기는 그 앞에서 너무 떨리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기적을 본 듯하고, 막 내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내가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요.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이라. 모든 태초가 있기 전에부터 이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벌써 이미 세상이 있기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은 영과 진리로 알아야 된다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본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말씀으로 계시는데, 이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의 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 했냐면요,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이 있었다. 우리가 제가요 요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막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막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나, 사진이 아니죠, 고양이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제 동생이 이제 고양이 영상 보면서 막 희죽희죽 웃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 했었는데요, 요즘에 제가 그렇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생명에 대한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풍성해지고, 아, 생명이라는 것이 저런 건가? 굉장히 귀엽다. 굉장히 신기하다. 옛날에는 막 사자 이런 거, 사바나에 막 사자 이렇게 저는 그런 거 봤어요. 막 이렇게 사냥하는 영상이나 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는 영상,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살아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요즘에는 고양이 영상을 보면은 생명이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참 이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자그마한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이제 나무들과 꽃들과 나비와 모든 곤충들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명력을 느끼는데,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안에서 뭐가 있었냐? 생명이 있었다 라고 한다고요. 이게요 뭐라 해야 되냐, 이 생명이 그냥 우리가 보는 생명이, 자연 속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이 또 어디에 있었냐?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는요 이 생명이 빛이었어요. 제가요 저희 선교사님이랑 함께 금요일 날
이 마약 센터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랑 만났는데요. 그분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한 15년 이상 이제 마약을 복용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래서 손가락도 보면은요, 손가락도 이렇게 제대로, 보통 남성 손가락은 좀 더 여성보다는 두껍잖아요. 근데 약간 끝을 보면은 검지 손가락을 보면은요, 약간 두꺼워지다 갑자기 그 끝에 가면은 얇아지거든요. 약간 뭔가 이렇게 잘린 것 듯한, 잘려가지고 겨우 이제 손톱이 이렇게 요만큼 나는 그런 수준의 이렇게 손가락이 돼 있더라고요. 이빨도 거의 없고, 이빨도 이렇게 약간 중간중간에 많이 이렇게 비어 있고. 근데 야,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이게 5년 후에, 5년 동안 이제 그 마약센터에서 회복하면서 일하면서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의 모습인데, 그 전에는 어땠을까? 더 얼마나 심각했을까? 그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생명의 빛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께서 나누시는데요. 와, 그분이, 이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생명의 빛뿐만 아니라 그냥 빛 자체가 사람에게는 치유가 엄청 되는 거잖아요. 이 태양빛을 받으면요, 태양빛이 반드시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가, 그 태양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해요. 그러면 덜 우울하게 되고, 많은 것이 생명이 몸도 회복되고, 이게 정말 많은 것이 회복되는데, 빛만 받아도 그렇게 되는데, 이 영적 상태가 마약하는 사람들이나 굉장히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빛을 피해 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냐? 목사님 말이 너무 맞다. 선교사님 말이 너무 맞다. 자기가 마약을 했을 때요, 빛이 있는 곳만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낮에 절대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맨날 건물 안에 어디 구석탱이에 맨날 숨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언제 슬금슬금 기어 나오냐? 밤에 슬금슬금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밤에는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또 마약을 또 하고 투여하고, 그때 정신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낮이 되면은 얼른 도망가가지고 어디 숨는 거예요. 생명이 빛이 없으면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빛이 없을 때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껴있는 것을 제가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직접 체험한 것과 그 사람의 인생, 자기 평생 30 몇 년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너무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을 때, 이때 빛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모든 것이 살아나고 그 안에 빛이 비춰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사람과 모든 이 창조물을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시와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거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영적인 비밀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에 초월하는 그 복과 그 비밀과 모든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가장 그 가운데 최고조로 하나님께서 정점을 찍으신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정점을 찍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쫙 보면은요, 뭐라 되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밀과 전 세계의 빛을 비추는 이 빛을 누구에게 주었냐?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었고 이게 빛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이 큰 문제가 생긴다고 이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죠. 사람이요, 이 모든 축복을요, 잃어버렸어요. 왜 문제가 이 땅에 있냐?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의 말에 속아. 야,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거를 듣고 보니 내가 저것만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구나. 한번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내가 죽지 않는다는데 왜 안 먹어보겠어요?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아 뭘 했냐?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요. 그리고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의 모든 배경이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는 배경이 된 거예요. 무슨 배경? 심판을 받고 죽음 후에는 어디로 가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도요, 너무나 비참한 삶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났느냐? 인간이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빛, 생명, 이걸 잃어버리니까요, 사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안 보이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뭘 하냐? 사람들이 이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이 네피림 시대라는 거는 한마디로 보면은 귀신에게 좌지우지 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질에 묶여가지고 귀신의 말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귀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귀신이 뭘 통해서 역사하냐?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고 귀신 들린 말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귀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무당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 무당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 카드로 점치고 별로 점치고 어떤 이제 아시아의 운명론이라 해갖고 12지간을 다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의 운명을 점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가 하는 짓이냐? 귀신들의 노름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딱 묶여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물질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이 조그만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 귀신의 말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거 위해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이 행복을 향해 쫓아가요. 무조건 행복하기 위해서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합니다. 성공을 하면은 자기가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성공을 하려고 해요. 어디 위해서요?
철저히 자기 중심 속에서, 철저히 물질 중심 속에서, 철저히 그것이 바탕이 된 성공 중심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모르고, 어떤 것이 재앙과 어떤 문제예요? 재앙과 저주가 임하고 지옥의 배경이 임하는데도 그거를 계속 피하려고,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물질로 해결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사람들이랑 네고시에이션 타협하면 될 수 있겠구나, 자기의 모든 온 동력을 사용해 가지고 다 해보지만 다가오는 재앙, 다가오는 저주, 다가오는 지옥의 배경은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뭐? 죄까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해요? 귀신의 말을 듣고,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귀신의 말을 듣고 이거를요 문화화하고, 이게 처음엔 맞게 들려요. 처음에는요, 이것도 사단도 뭐라 그러냐면, 사단도 자기의 빛의 천사로 둔갑할 줄 알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들에게 달콤함을 줘요.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음에는 또 뭘 가져오냐?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듣고 빠지고, 그거를 문화화하고, 그거를 상업화시키고 문화화시키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이상하게 자기는 뭔가 자기의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그걸 믿어서 했는데, 이상하게 정신문제가 계속 오는 거야. 계속 우울증이 오고, 계속 머리가 이상하게 아프고, 계속 신경질 나고, 불안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한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남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사람들 신경질 나고, 계속 안 풀리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철학을 공부하기도 해보고, 윤리와 도덕을 따라보기도 하고, 계속 뭔가 쫓아다니는데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육신 문제도 오지, 삶의 문제가 오지, 죽음 앞에서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받은 후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 같은 거 없어요. 없으면요, 땡큐.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있으면은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모든 사람이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로 오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보시고, 죄인이면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그 모습과 풍습과 이 생각과 사상을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똑같은 길과 더 힘든 길을 걸어가도록.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나님께서 이것에서 완전히 해결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한 이 길을 여셨어요. 무슨 길이냐? 죄와 사단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셨냐? 자기가 모든 인간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시고, 사단의 일을,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꽉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리고 이 지옥의 권세에서 인간을 완전히 빼내는 완전히 승리의 삶으로, 승리하신 선지자의 일을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이미 성경에는 예정되어 있고, 성경에 이미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빛이 사람들 가운데 임했는데요. 그 말씀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답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 전도자에게. 이것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요 전도자예요. 왜? 전도자는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 즉 성도가 계속 성도들이랑 얘기를 하면은요 뭐라 하냐? 나 힘들어.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내가 이거 안 하고 저거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장 높이 두려고 내가 노력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더라.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면 될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냐? 나를 치유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해결하시고 성취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아직 되어지지 않느냐? 왜 우리가 치유를 받지? 왜 아직 우리에게 안 되었느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요. 철저히 나 중심, 복음이랑 이상하게 섞은 나 중심.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박살낸다. 하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성취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의 이름이 예수, 그의 일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요 은혜를 받고 우리도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를 치유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나는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죽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는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정말로요 답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 안에서 있잖아요. 나의 것을 치유해야 됩니다. 나는요 나의 것을요 우리는요 나의 것을 뭘로 찾냐? 계속 물질 중심으로 찾잖아요. 창세기 6장 4절에서요 5절 보면은요 왜 우리가 귀신에 충만하고 왜 우리가 우리 이익대로 막 쫓아가서 귀신의 얘기를 듣냐? 왜? 나한테는 아이폰이 없어. 아이폰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물이 필요해. 나한테는 빵이 필요해. 나한테는 돈이 필요해. 나한테는 이게 필요해. 나한테는 저게 필요해. 난 이것 때문에 살아. 난 저것 때문에 살아.
불신자의 말들을 들으면요. 사랑이면 다 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돈 벌어다 주냐? 네가 사랑은 없어도 돈은 있으면은 행복할 수 있어. 적어도 돈이 있으면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세상의 사랑은요, 밥 먹여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질들은요, 물질에 있는 그 사랑, 물질을 향한 그 사랑은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근데 그 안에서 나의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림 그려요? 왜 내가 노래 불러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빵 먹기 위해서. 그 속에서 나의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은 내가 뭔가 좀 더 될까 싶어갖고. 근데요, 진짜의 것은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보니까요, 진짜의 것은요,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그래요.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암만 이 땅에서 돈을 모아봐라. 보물을 모아봐라. 좀도둑이 까득해가지고 네 보물 다 뺏긴다. 그러니까 너 어디에다 보물을 쌓아라? 하늘에다가. 뺏기지 좀도둑이 없는 그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라. 이랬잖아요. 어떻게 쌓는 건가요?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많이 전도를 한다 해가지고 상급이 쌓이냐?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그 고백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그 삶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전도자의 상급이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헌신과 인내와 사랑과 소망은요, 그게 바로 상급이에요. 전도자의 상급. 세 번째. 그래서 나의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진짜 내용은요, 이 땅에 살 때에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내 열심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소망을 갖고, 내가 여기저기 강의를 다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나랑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찾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나의 일에 대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나의 일에 대한 일을 할 때 왜 일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요,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사람들이 그래서 헌신을 해요. 어찌조차 해가지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와요. 교회를 오거나 아니면 어떤 그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를 찾아가기도 할 때 굉장히 열심히 특심해요. 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오래 살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식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행복할까 싶어가지고, 성공할까 싶어서. 어느 중심이요? 자기 중심의, 물질 중심의 성공. 그 안에서요, 열심히 특심히 해요. 진짜로 사람들이 교회 왜 다니냐 하면은 몰라요.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제가요 제가 나쁜 사단 같았으면은 저 약간 그 열심히 막 쌌는데 거기에다가 약간 젠가 쌌듯이 있잖아요. 약간 카드 이렇게 쌌는데 저는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저는 꼭 그런 걸 무너뜨려 보고 싶거든요. 그걸 툭 건드리면은요, 막 열심히 쌓은 걸 툭 건드리면 막 울어 제끼는 그 애기들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그런 심보가 있는데 사단은 오죽하겠어요. 모든 것을 멸망하고 재앙으로 이끌고 사람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역사하는 사단인데 저보다도 심하겠죠. 근데요, 그런 존재를 아예 모르고 그냥 무조건
무조건 열심히 하래요. 무조건 기도하래요. 무조건 손을 빌고 무조건 108배 하고 무조건 가가지고 촛불 해가지고 돈을 내래요. 무조건. 거기다가 또 어디요? 우크라이나 가니까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저 무덤에 안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현장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저를 딱 막아서더니 그러니까 당신 예의를 안 지켰어. 바지가 뭐야? 치마를 사세요. 치마를 대여하세요. 치마 대여하는데 얼마야? 4? 뭐 거기 그 루블인가 그 단위로 4인가 그걸 빌려가지고 치마를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앞치마처럼 두르래요. 야, 이게 뭔 의미가 있냐. 나는 그딴 걸 내가 어디 내려가냐. 성인들이 있대요. 성인들의 미이라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손을 댈 수 있고 거기에다가 촛불도 사야 돼요. 거기 촛불 사야 돼요. 거기 촛불 사기 위해서 거기에 촛불 놓고 거기에다가 러시아는 찔로윗 하는데 뽀뽀하는 거죠. 거기다가 뽀뽀를 막 해요. 왜? 성공할까 싶어서. 자기가 뭔가 좀 더 잘 될까 싶어서. 그런데 전도자는요, 나의 일에 대한 치유를 어떻게 받느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일을 찾는 거예요. 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이게 절대 능력이구나. 나의 헌신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을까 싶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흐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고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흐름 속에서 나의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완전히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이 속에 있었습니다. 물고기요. 류 목사님께서 그러시던데요. 류 목사님은 낚시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낚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딱 티가 난대요. 낚시 잘하는 사람은요, 타이밍이 있고 물고기가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간에 어떻게 지나가고 어떤 특징의 물고기가 가고 이때는 어떤 찌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수심에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낚시를 못하는 사람들 특징, 진짜 일 못하는 사람 특징, 흐름을 못 타요. 이게 타이밍과 흐름과 이런 게 있는데 흐름을 못 타요. 자기 중심대로 막 가니까 흐름을 못 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흐름이 있는데 시간표와 흐름과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무엇을 향해 있냐?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데 다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그거를 그 흐름에 바로 으짜 하고 탄 사람들이 누구냐?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일들을 찾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되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 바나바.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일이 진짜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나의 것, 나의 일, 이것에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나를 치유하고 언약 속에서 하늘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찾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의 일을 찾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그 비밀인 우린 맨날 들었지만 그것이 가장 비밀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언약 속에서요, 이거를 편집을 계속 해야 돼요.
언제? 예배 속에서 계속 말씀을 편집을 하면서 어떻게 예배 속 그리고 문제가 올 때는요. 문제가 올 때 편집하고 설계. 문제가 아닌 이유가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게 만드시고 그거를 현장을 딱 그 눈으로 그 답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은요. 디자인이 돼요. 아, 이때는 빨강색을 넣으면은 딱 좋겠다. 이때는 파란색을 넣으면은 딱 알맞겠다. 이때는 이런 모양으로, 이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달란트대로 자기의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것을 그리고 나를 그리고 나의 것을 나의 일을 치유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빛으로 오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